반갑습니다. 오늘 양육 5과 세 가지 접근 방법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신명기 11장 26절 28절 오늘 사회자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도 좋겠습니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서는 내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복을 선택하면은 복의 길을 가게 되고 저주를 선택하면은 저주를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셨다 이런 내용보다도 내가 저주의 길을 선택해서 갔다, 이게 구약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밑에 교재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이제 공로를 세우는 거죠. 복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율법적인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기는 믿지만 그래도 내가 고군분투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사는 건 좋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잘 봐주겠지. 이래서 율법적으로 옛날 종교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과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죗값을 다 치러주신 거 다 믿죠. 믿고 내가 그것을 차지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권세라는 내용을 이제 저는 가로넣기를 해놓습니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았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겸손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못 누리고 사는 권세 없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하면 잘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완성,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해 놓은 겁니다. 뭘 완성했는가? 이걸 생각해 본다는 것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되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는 것이지 내 자체가 변한 것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 바뀌었는가? 7과에서는 그런 상세하게 나누게 될 텐데 전 7과에 세 가지 접근 방법 4과를 끝내고 난 뒤에 7과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은 그런 것이고요. 예수님께 모든 공로를 다 돌려드리는 것, 이거 기독인으로서 기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 방법을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본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본성을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잠깐 이 교재를 떠났어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내가 우리 체질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체질이 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우리가 정말 원자라는 것을 안고 사는 그 죄의 본성을 갖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새로운 본성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 본성의 질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시작하여 영으로 마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단이 필요한 거죠. 아, 내가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시작하는 나는 이런 말들은 굉장히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하는 것은 나는 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알고 난 뒤에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그런 강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 효의 열매가 바로 네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하는 고백이더라고요. 어느 우리 후배 목사님이 학자입니다. 박사시고 학자인데 그분이 쓴 글에 보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을 써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말, 예수님을 담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던졌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는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계신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정체성을 말한다는 것, 여기에 굉장히 기독인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서 많은 영성가들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제가 책으로도 봤고 선포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람바는 취해야 할 내용이구나. 기독교인들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면 교만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완성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이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주님이 채찍이 맞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은 거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을 날 부유하게 하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은 많이 절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가 되었구나.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권세자가 되었다. 예수님 딱 영접하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활용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새 피조물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잘 정리한 내용을 한번 밑에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라는 강한 의미를 전제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시작하는 나는 라고 하는 말은 교만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는 성경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나는, 예수님 모신 이후에 시작하는 나는 마지막 때의 비밀을 열어주신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누립니다. 그것은 절대로 교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고양이나 어릴 때는 아주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집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집니다. 성장할수록 자기 본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구약의 개념, 예전의 나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9개를 잘 지키면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가지만 안 지켜도 9가지 다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으로서는 의인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죠.
아무리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켜도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나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사람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 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종교생활 많이 해왔고요. 수십 년 동안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오직 예수님 공동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지한 존재입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었고 착한 목사인 것이었고 착한 학생이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참 경건한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소리는 들어왔죠. 그러나 그것이 제 마음속에 신경성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공로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세, 그 자세를 누린다는 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제가 굉장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내용을 쭉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바로 의의 새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접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접근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혜택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인데 우리는 십자가의 완성만을 너무 강조하고 부활에 대한 개념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한 세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까지는 잘 알았지만 이 부활에 따라오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왜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켜 세우셨을까?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나라로 옮겨져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이 능력의 삶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을 이해할 때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을 계속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훈련을 계속 하기 시작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귀중한 의미를 하나님께 던져주셨구나. 여러분들 보시면요. 마지막 때 비밀이 열린다 했는데 그 비밀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비밀이 우리는 마지막 때 하는데 비밀이 열렸는지 열리지 않았는지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새 피조물로서 접근하면서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더라고요. 율법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캐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캐낸 걸 보니까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루에 제가 이제 좀 빠르게 막 고백하면 한 하루에 한 40-50분이면 그게 다 끝납니다. 근데 조금 느리게 하면은 1시간 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하면서 한 1년 정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그 능력의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난 뒤에 율법으로 막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주어지는 내용들을 잘 살피면서 말씀을 고백한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고 난 뒤에 저에게 찾아온 기쁨은 한량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많은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면요, 며칠, 몇 주를 금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신경은 왜 그리 예민해졌는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는데 신경성으로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모습은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에 들어갈 때는 젊었지 않습니까? 30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 몰골은 굉장히 볼품이 없었죠. 찬양하는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갖고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 능력이 있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접기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나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공로로 제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 착한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러고 난 뒤에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 열리면서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제 사이가 아빠 아버지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확 열리는 것을 제가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지막 비밀이 열린다 했는데 곧 예수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고백하게 되면 이 비밀은 더 많이 열리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 안에 있는 말씀,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캐낸 것들이 너무 준비된 것들이 있어서 그걸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몸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는 것을 저는 참 간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에티오피아가 열리고요. 그리고 난 뒤에 미얀마 갔다 오게 되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중국 문이 차단될 때 열리다 닫힐 때에 인도가 저는 좀 거룩한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가서 많은 생명을 주님의 제자 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문이 확 열리는데 그곳에서 지금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한 1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만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32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2주 정도 제가 이제 인도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라 하기 시작하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재료를 드렸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 많은 심령들의 영혼 구원이 1년 안에 10,000명 이상의 영혼 구원이 일어났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 막 이럴 때 나는 코로나 시대는 없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뿐이다 라고 강조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나 봅니다. 저는 합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자를 낳는 숫자가 한 두 달 전에 보고인데요. 한 500명이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더 많은 심령들이 제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엄청난 내용들을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했고 나누기 시작했고 확장시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육 12강이 끝나고 나면 고백 12강으로 12가로 같이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1기생은요 벌써 양육 12주를 끝냈고 고백 12주를 끝냈고
지금 믿음 12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수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2기생들은 이제 양육 12주가 끝났고 고백 한 3주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양육을 받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고백의 내용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 벌써 이분들은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제가 이 교재만 보내기만 하면은 그 교재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걸 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이 자기 것이다 생각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나눌 때는 벌써 그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세기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요. 저는 그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그 교재 혹시 여러분들이 좀 제가 늦게 보냈나 보죠. 교재가 없으신 분들 계실 텐데 실제가 된 교회 목회자 얘기에 대해서 잠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을 가르치면 교회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는데 세월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너무나 빨리 변화되어서 셀 리더가 되고 그리고 팀장이 되는 분들이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안 했는데요. 벌써 리더가 되는 거죠. 자기 삶이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수많은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신은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삶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사실이 변화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했던 접근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지속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고 한 사람을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 왕노릇한다 했습니다. 저는 길을 걸어갈 때 얼마 전에 종로 5가를 향해서 우리 노예가 오가에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원성아, 내가 누구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런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원성아, 그가 바로 네 아버지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왕중왕이다. 넌 지금 걸음을 어떻게 걷고 있니? 왕중왕의 아들답게 걸어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지 않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라. 왕처럼 걸어라.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가슴을 쫙 펴고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저를 가만히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요 그 음성을 새겨 들으면서 조그마한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아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왕중왕 되신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낳으셨고 그 말씀으로 나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생명, 쪼의 아이오니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그 사실을 제 것을 취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전진하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이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빨리 리드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통합 측에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우리 이 강의와 함께 지금 우리 함께 말씀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똑같이 해서요. 목요일 날에는 정말 직계 후배들이
이 말씀을 한 30명 이상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금요일 아침에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데요. 지금 이 후배 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제 핸드폰에 그분들이 이 강의 딱 끝나고 나면 이 강의를 읽어서 매일 올립니다. 그 리더 되시는 분이 시켜서 하는데 그분들이 영성이 지금 대단하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제자 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간증에 있어서 제가 몇 분에게, 제가 이 카톡이 되는 분들에게는 몇 분에게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잠깐 말씀 나누고 난 뒤에 우리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이 실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것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죠. 이제 앞에 너무 많은 말씀 드렸는데 오늘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는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21세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낸 증인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 땅에서 상황들을 다스리는 증인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것이 뭔가, 그걸 또 터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혀로 하나님 말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제 1과에서 말씀드렸죠. 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혀를 함부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혀를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저는 그걸 터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구나. 제가 40년 목회했지만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서 저는 이거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제가 고백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한 5번 정도 만났는데 그것도 쭈머로 만났지 않습니까? 정말 난리 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는 물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의 그 충만함과 어떤 영교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정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적인 조건은 예를 들어 치유나 무효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이루어질지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어 라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음문도 하면 하나님이 나의 복을 주실 거야. 그거 아주 종교생활이죠. 그런데 율법으로 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까지 못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치유에 대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나는 아플 필요가 없구나. 내가 아플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치유를 취함으로 아픈 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는 거죠. 또한 나는 가난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내 가난의 값은 이미 치러졌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할 필요가 없고 실패할 필요도 없다. 라고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십자가 완성을 믿으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보혈의 역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입니다. 십자가 완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신성한 건강으로 산다. 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 주셨나 그 진액을 먹는 거죠. 그리고 나는데 나는 새로운 존재다. 신성한 건강을 가진 자다. 신성한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하는 일마다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덕분에 해놓으신 것을 인식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누리고 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영성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고 사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선교처를 우리가 있는 마을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로서 각처에서 삶을 다스리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호랑이는 호랑이 본성을 가지고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의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이라고 하는 사슬에 묶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 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슬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내 안에는 지금 주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이 사실을 확실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 주에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 그리고 내가 왜 이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인가에 대한 자신을 풀어놓는 말씀대로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바로 필은요. 제게 카톡이 주어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재료를 많이 드리고 싶고 지금 일어나는 영상 같은 걸 제가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문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은 이렇게 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어제 집회 때 말씀 전한 그런 것도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나누고 싶고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국 땅을 일으키고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정말 코로나 시대 그리고요. 중요한 IMF 시대 뭐 이런 건 우리에게 있다고 했고요. 사변 시대 했지만은 크게 보면은 창세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내가 길을 걸어가도 왕노릇 해야 되겠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로서의 왕노릇 해야 되겠고 내가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목표를 한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피곤에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리고 그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그 아까운 젊음의 삶을 다 병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늘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사용하며 사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게는 병마여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신성한 건강으로 산다. 주님이 내 체질이다.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신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는 곁에 있는 집사람이 저를 보고 여보 당신이 참 많이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집사람 보고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참 많이 변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요. 십자가 완성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접근하면 같은 한 세트인데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니까
십자가 완성으로만 집중하면서 살아왔던 삶보다도 부활에 대한 새 피조물에 대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로 만들으셨구나. 이런 권세자로 세워주셨구나. 이 사실, 이 말씀과 함께 세트로 같이 누리기 시작하니까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목사님 한 두세 번만 있으면요. 얼굴이 붉어지고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교성 목사님하고도 말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제 자신은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동력하셔서 하는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료들은요, 우리 김원숙 선교사님에게 내가 다 드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나누어도 됩니다. 그러나 저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카톡이 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가 조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나누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선교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인도가 뭐 살아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원주민들은 막 깨닫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은 제가 교회 말씀할 때 다른 데 놀러 가시더라고요. 그 원주민들은 이걸 깨닫고요, 이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70% 원주민들, 우리 백성들 살려내겠습니다. 막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듣지 못했던 선교사님들이요, 그 교만해 하면서 다 죽이더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자꾸만 저지시켜서 그분들이 그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리더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그거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봐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인도에는 엄청난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재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마지막 두 제목을 제가 말씀을 써놨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모신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새 피조물입니다. 나는 내 안에 모신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새 피조물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아들과 딸입니다. 자녀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아들과 딸입니다. 이런 고백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좋은 일주일이 되시고요. 능력 있는 일주일이 되시고, 이런 말씀이 필요하시면 제게 말씀 주시면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처음에는 좀 낯설어서 굉장히 힘들어서 선교에 대한 꿈도 별로 갖고 싶지 않았는데 한 1년 지나고 한 2년 정도 지나면서요, 한 2, 3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지금 한국 교회 우리 통합처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한 30명이 들어와서 강의를 듣는데 이 말씀 가지고 마을이 야, 이런 말씀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서요 막 전파되면서 한국 교회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의 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현지에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두 명이면 어떻습니까? 주님 제자 삼으려 했습니다. 한 명 붙들고 말씀 나누십시오. 이거는 1대1로 양육하기 때문에요. 엄청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걸 갖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특별히 필리핀 사람이라든가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요, 대화하기를 좋아하니까요, 이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더라고요. 지금 이단들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인도에도 이단들이 막 들어왔어요. 돈 가지고 한국 구경시켜준다 가지고요, 목회자들이 넘어가고 있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급하기 때문에 지금 10월 31일 날 인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그 인도 29주를 딱 커버하기 위해서 북인도 남인도 그 목사님들 지금 한 20명 정도가 2박 3일 같이 하면서 18시간 기차를 타고 와야 데리러 올 수 있답니다. 2박 3일 지금 내가 집회했던 이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지금 막 보고는 들어옵니다. 더욱더 은혜를 누리고 함께 성령의 역사를 한 배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제가 그 현지를 가는 겁니다. 정말 급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마지막 때 악한 사탄의 발악이라고 봅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요, 뭐 어떤 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이 뭐 이단이냐 사이비냐 뭐 이러면서 자꾸만 얘기하면서 막 그러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건 막 이단이 아니냐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 그 은행이 화폐를 볼 때에
진짜냐 가짜냐 가리는 것은요. 진짜만 계속 파괴되면 알게 되면 가짜가 보인답니다. 우리는 가짜를 너무 연구 많이 하면서요. 진짜를 놓쳐버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킹 제임스 버전도 좋아합니다. 말씀들을 잘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사용했어요. 마지막 때 저 어둠의 세력들을 빨리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맥없이 사는 거, 힘없이 사는 거, 이제는 유럽 교회처럼 된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 하면서 믿음 없는 말 하는 이런 말들이 이제 다 스톱하시고, 코로나 시대는 교회가 그만 현상주지만 해도 이게 지금 부흥하는 거야.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전진하자는 거죠. 이런 말씀과 함께 전진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언제 그렇게 될까 하면서 내가 좀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있거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실제가 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과 함께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귀한 달란트, 귀한 말씀 함께 접목하셔서 세계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성령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